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10일 동안 미국 워싱턴에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교회,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흑인과 백인, 흑인은 몇 명 안 되고 백인들이 많은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김유진 목사님이라고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몇 년 있다가 미국 가서 미국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담임하게 됐는데, 저도 그 목사님을 처음 봤는데 저를 보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필리핀의 최인수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 동역도 했고, 임탑재 선교사라고 있는데 양국교회 출신인데 그 목사님하고도 잘 알고, 또 더 가까운 것은 우리 횡성교회 한상훈 권사님, 고희경 권사님하고 한철희 목사님하고 감신대학원, MDB 대학원 다닐 때에 같은 방을 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횡성에 왔다 간 적도 있고, 그래서 외부로 감독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다고. 세상은 넓기도 하지만 좁기도 하네. 내가 이제 웃으면서 그랬는데, 교회 역사가 한 125년 정도 됐는데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한 10년 더 빠릅니다. 교인들은 코로나 생기기 전에 한 150명 정도 모였는데 요즘 한 8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또 특별히 우리 고희경 권사님한테 안부 전하라고 알았다고, 횡성에 오면은 제가 횡성 한우 대접하겠다고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세계 60-70억 인구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러 교회가 있어요. 이 우상을 섬기는 이단 교파도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가운데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니, 하나님 잘 믿다가 모두가 다 천국 가게 주시옵소서. 귀한 음식 먹고 건강하게 올바르게 믿음 생활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식사 기도를 하면서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처음 들어본대. 밥 잘 먹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소리 들어봤어도 예수 잘 믿고 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처음 들어본대요. 저희가 신앙생활 한 30-40년 했는데 처음 들어본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음식을 잘 못 먹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몸이 아파도 괜찮고, 공부 못해도 괜찮고, 못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잘 살면 좋고 건강하면 좋고 다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모든 것을 소유해서 천국 못 가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어떤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나,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가셨어요.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죠,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 예수에 대해서 뭐라 그러느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지 않았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는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입 다물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정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시몬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옛날 성경에는 내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의 부모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는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베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절대로 마귀가 역사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면 어떤 질병도 어떤 애군도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고백이 어정쩡하니까 여러 가지로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축복할 뿐만이 아니라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 천국 열쇠는 바로 뭔가 아니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만 있으면 이 땅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다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염려할 거나 겁먹을 거 없어요. 제가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길거리 다녀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네. 나 별꼴 다 봐. 근데 물어봤어요. 이 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마스크 쓰라 소리 안 하냐고. 안 한대요. 쓰려면 쓰고 말라면 말고, 안 써서 걸리면 죽는 거고, 써서 안 걸리면 사는 거고, 마스크 쓰는 것도 그렇고 거리두기 하는 것도 그렇고 주사 맞는 것도 그렇고 자유래. 자유. 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전혀 안 한대요. 교회 가지 마라, 뭐 거리두기 해라, 뭐 뛰어 앉아라, 밥 먹지 마라, 통성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찬송 부르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그러는데 그런 얘기 안 한대요. 알아서 하라는 거. 알아서. 여러분, 역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고 기독교 국가는 기독교가 달라. 사랑하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성령 충만하고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될까?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따라가시겠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어요. 나의 가족 식구들이 예수 안 믿으면 그들을 예수 믿게 해야 할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 가족 식구가 다 예수 믿어요. 일가 친척이 예수 안 믿으면 일가 친척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될 사명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사명을 받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대한민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중국에 있든 러시아에 있든 미국에 있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값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값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자녀된 자로서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굳건하게 선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 끄떡없어요. 끄떡없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끄떡없어요. 병약해도 끄떡없어요. 가난해도 끄떡없어요. 못 배워도 끄떡없어요. 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앞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어요. 이대로 믿음 생활을 어정쩡하게 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승천하실 때에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랬는고 하니,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하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요한마가의 2층 집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120명 모두가 성령 충만받고 각종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뛰쳐나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120명, 300명, 500명, 700명, 3000명 기하급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횡성교회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간절된 소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배가 있죠. 신방예배, 가정예배, 속회예배, 입주예배, 진금예배, 축하예배, 많은 예배가 있어요. 예배 속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예배가 있는데 뭔고 하니, 주일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되냐? 구약 성경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뭔고 하니 창조의 마지막 기념일을 안식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 제단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창조의 기념이라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주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안식 후 첫날 미명의 새벽 시간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 그래서 왜 주일을 굳이 지켜야 되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안식일 교회 교인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니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철저하게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단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철저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일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분이 있는데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렸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드리는 행위가 헌금입니다.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다. 헌금을 못 드려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헌금만 부지런히 했으면 예배드렸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 뭐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잘 나와 있듯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자로서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양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돼요. 전쟁통에서도 예배 드렸고 가난한 가운데도 예배 드렸고 우리 가지각색의 역병 가운데 예배 드렸고 우리가 열심히 이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순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볼 때 예배소서 4장 11절에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격상 변할 수 없다. 아닙니다. 변할 수 있어요. 자질상 변할 수 없다. 아닙니다. 변할 수 있어요. 배운 게 없어서 변할 수 없다. 아닙니다. 변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면, 은혜가 와지면 반드시 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성도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역을 맡겨주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년수가 높아질수록 지식 수준이 높아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년, 10년, 20년 1대, 2대, 3대 해왔다라고 하면 그 신앙생활의 수준에 걸맞게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10년 이상씩, 30년 이상씩 적어도 1대, 2대, 3대 내려오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2대 신앙생활했고 우리 애들은 3대 신앙생활 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닮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성도들을 온전케 세워가고 횡성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도록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은 양명한 목사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큰일 나죠. 누구누구 성도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큰일 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 생활 속에, 신앙의 고백 속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분명해졌어. 누구누구 성도 때문에 나 예수 믿는 게 재미있어. 나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좋아.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에 음부의 권세가 감히 해하지 못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위로 결안을 치면 결안이 깨져요? 바위가 깨져요? 당연히 결안이 깨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반석 같은 믿음이다, 흔들림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위를 말이죠,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어, 결안으로 때릴 수 없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히 서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늘로부터 와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고, 육신의 힘을 의지할 수 있고, 육신의 권력을 의지할 수 있고, 물질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가인과 아벨의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지간인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삭의 야곱의 자녀들을 한번 쭉 보세요.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요셉을 팔아버린 사람 누굽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네. 가장 가까워야 되고,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의 원수와 적은 어디 있습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에 너와 함께 오러가는 믿음의 영원한 신앙의 동반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횡성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들이 다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명한 감독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워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한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가고, 성도들이 목자를 세워가고,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두 번째 나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 산제사를 드리는 일,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전을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양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